바울은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믿고 있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를 섬기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는 없어져야 될 암적 존재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랬던 바울에게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눈에서 벗겨진 비닐은 착각, 잘못된 확신이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확신을 갖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확신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자기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주위 변화무쌍한 상황에 따라서 자기 마음속 생각이 쉽게 흔들릴 것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소망이라는 그 형태의 확신을 가진 사람이 영적 표류의 위험을 막아줄 영혼의 닻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신 갖는 것, 그런데 그 확신이 바른 확신인지 잘못된 착각인지 구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바른 진리 위에 세워진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생각대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귀신을 어떻게 쫓아낼 수 있나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쫓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도무지 모른다, 너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은 분명히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 확신,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는 착각이었다는 것을 심판날에 확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우리들은 이방 나라에 절대로 패배당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평강 가운데 만사가 형통할 줄 믿습니다. 확신에 찼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미라는 은혜 받은 그 특권, 그것을 감사하는 것은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특권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 하나님의 선민답게 거룩하게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은 망각한 채,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백성들이야,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황을 잘 알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금식하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기도를 듣지 않았을 때 이게 어찌 된 일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 그 먹는 것을 끊으면서까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셔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것. 59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금식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분쟁과 다툼과 원망과 악한 주먹질로 서로 치면서 자기 욕심 따라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 축복의 얼굴을 가리어서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찾는 것,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찾는 것에 못지않게 찾는 것은 의지하는 것이잖아요. 의지하는 것, 영원토록. 내가 어디서 써놨는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우리는 세상 떠날 때도 저의 영혼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의지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떠날 것입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믿음의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순종하는 믿음. 믿음의 동전의 양면처럼 믿음의 양면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겸비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주세요 자기의 욕심 따라서 하나님을 종부리듯이 멸망길로 치닫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안타깝게 합니다. 너희들 중에 많은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도다. 눈물을 흘리면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뜻에는 상관없이 그냥 주세요 하면서 욕심 따라서 세상 축복 따라서 사는 멸망의 자식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착각할 수 쉽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데, 그러나 우리 삶 속에서 삶의 열매를 보면서 성령의 열매들, 사랑의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난한 사람, 그 못난 사람,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주고 산 존귀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을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하찮게 보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사신 그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고 멸시하고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자기 생각만 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기 쉽습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어야 되잖아요. 어떻게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종업원들에게 최저임금보다 조금 적은 돈을 주면 내가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착취입니다. 불의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멍에는 소와 말의 목에 짐을 끌기 위해서 막대기를 얹어 놓는 것이잖아요. 멍에. 불의로 나만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는 것, 그것이 멍에입니다. 멍에. 다른 사람들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 조선 후기의 문신이자 실학자인 정약용은 당시의 세태를 이렇게 통탄하고 있습니다. 수령들은 오만스럽게 자신을 뽐내고 스스로 안일에 빠져 자신들이 백성을 옛날에는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나주 목사, 백성을 양을 치는 것. 그래서 목사 그랬습니다. 예전에 도지사가 있고 군수가 있는데 목이라고 있었습니다. 몇 군데는 특별시처럼 몇 군데 정해가지고 나주 목사. 그분들은 백성들을 잘 양을 쳐야 되는 백성들의 지도자들인데 그런 목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만다. 사람들이 분쟁을 위해 찾아가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고 번거로워하고 굶어 죽는 사람이 있으면 제 스스로 죽은 것일 뿐이라고 한다. 곡식과 피륙을 바쳐, 피륙은 옷감들, 비단, 또 다른 옷감들을 피륙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곡식과 피륙을 바쳐 섬기지 않으면 몽둥이질을 하고 피가 흘려야 그친다. 날마다 거둬들인 돈꾸러미를 헤아려 낱낱이 기록하고 돈과 피륙을 부과해 전답과 주택을 장만하며 권세 있는 재상가에 뇌물을 보내 뒷날의 이익을 기다린다. 왜 벼슬을 얻었나요? 착취하기 위해서, 뜯어먹기 위해서. 예전에 제가 전도사일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서울대, 법대 나온 놈들 때문에 다 망해. 왜요? 최고의 공부를 하고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뒷돈 쉽게 땀 흘리지 않고 불의의 재물을 얻는 사람들이 높은 고위공직자들이라는 안타까운 호소들을 한 것을 기억합니다. 정약용은 시를 썼는데 가마꾼의 탄식 10줄로 됐는데 앞에 2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가마 타기 좋은 줄만 알고 가마 매는 고통은 알지 못하네. 가마 타면서 산길을 올라가고 산길 내려가면 경치도 좋고 너무 기분이 좋은데 가마 매는 사람들의 어깨가 가마끈 새끼 때문에 어깨 골이 파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은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든지 허리가 부러지든지 나만 즐거우면 된다. 어이구 좋다. 개탄하고 참 어떻게 불쌍한 백성들을 잘 세울 수 있나 애를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갈대처럼
머리를 푹 숙이고 베옷을 입고 모세에 재를 뿌리면서 거룩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그것이 아니라 겉모양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겉모양 속에 들어있는 마음 깊은 곳, 마음 중심, 마음 속을 들여다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속에 괴로움 당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관심을 기울이고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하나님의 순종하는 삶이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어떻게 순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귀찮은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하려고 노력은 하죠. 나도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작심 3일. 이사야서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no way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사람의 죄된 본성 가지고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오실 메시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만 죄 용서함 받고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서에서 가르쳐주고 계신 것은 십자가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이게 제가 원고를 안 보니까는 큰일 났네. 이사야 43 성경을 찾아볼게요. 이사야 44장 제가 읽을게요.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듯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해진 그 심령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주시어서 그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능력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한 행위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내가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분의 자유의지로 그냥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은 우리는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 때문에, 선한 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선한 일 때문에, 선한 일로 인하여 구원받은 것은 아니지만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목적은 선한 일을 위하여 살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동방정교회, 그리스나 러시아의 사람들은 예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내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순종하기도 싫고 순종할 수도 없는데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넉넉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찾아볼까요? 9절 후반절 만일, 거기 만일서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멍에, 다른 사람들을 착취하고 괴롭히고 어렵게 하는 것, 손가락질, 비난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왜 그럴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아, 너 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랬어요. 하와야,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너 먹었니? 하나님, 저 뱀 때문에 뱀이 유혹을 했어요. 책임 전가, 죄 때문에 서로 비난하면서, 비난하기는 참 쉽습니다. 집에서 카페트 위에 우유를 엎질렀으면 얼마나 힘든가요? 그 다음 말을 보죠.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허망한 말, 어떤 말이 허망한 말일까요? 집에서 카페트 위에 우유를 엎질렀습니다. 카페트 위에 우유를 엎질렀으니까 그거 닦고 칙칙 뿌리고 닦으려고 그러면 얼마나 귀찮고 힘들까요?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 뭐 하는 거야? 조심하지 않고 카페트 위에 우유를 엎질렀다니, 이럴 수가 있어. 이거 너무 심했네. 죄송합니다. 조심해야지. 엎질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지 않아도 엎질러가지고 속상하고 미안하고 죄송스럽고 화가 나기도 하고 뒤죽박죽된 그 마음 속에 우유를 엎질르면 어떡해? 조심하지 그랬어. 조심해야죠. 물론 조심해야죠. 근데 그 타이밍에 그때 그런 말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는 말, 그렇지 않아도 미안하고 화가 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절부절하는 그 상황 속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자신의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가슴에 상처가 될 수 있는지요. 왜? 그 사람의 상황과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말들. 하나님의 교회에 10절,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제가 오늘 설교에 하이라이트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물된 동산 같은 축복. 이스라엘 나라는 저희가 생각하는 사막이 아닙니다. 사막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모래만 있는 곳을 사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광야입니다. 광야, 바짝 마른 광야. 도장나무 같은 조그만 나무들이 드문드문 10m, 20m 해나 드문드문 있는 황야의 무법자, 그런 데서 나오는 돌들이 있고 메마른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시기를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메마른 곳, 광야 40, 출애굽 후에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주시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을 지켜주시고 만족하게 하신 은혜를 40년 동안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만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누구에게 주시겠냐고 보면 10절에 보면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괴로워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우는 자와 함께 울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고통당하는 마음을 위로하고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항상 인도하고 메마른 곳에서도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만 자신을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부족한 뿐입니다. 왜냐? 우리들의 욕심은 밑 빠진 독처럼 채워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 특별히 괴로움을 당한 자, 이웃,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섬기듯이 작은 사람, 특별히 괴로워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을 찾아서 관심은 찾아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눈에 비늘이 벗겨진 것처럼 자신만 아는 나의 자기중심적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어디 계신가요? 주님은 자기 형상대로 천귀하게 지음받은 각 사람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주님 섬기듯이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면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왔다고 생각하면 그분은 교회에 등록할까 말까 결정을 하기 위해서
왔을 것입니다. 처음에 교회 오면 쑥스럽고 쭈삣쭈삣하면서 눈길 돌릴 때가 없습니다. 누가 나에게 와서 말 붙여주지 않을까? 내가 이 교회 정말 식구로서 나를 받아줄까? 어느 교회에서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살아 돌아오신 것처럼 반갑게 맞이하는 교회가 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교회에서는 찬바람 불듯이 쌩하면서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고 투명인간 취급을 하는 교회도 있다 그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세 사람은 목사님이 세교부 알아서 하시겠지. 장로님들 계신데 장로님이 하시겠지. 세교부 있는데 세교부 집사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지. 누군가 하겠지. 나 아니면 돼. 얼마나 귀찮아요. 친한 친구하고 노닥거리는 게 너무 재밌는데 새로운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그 사람이 마음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처음 보는 사람한테 요새 마음이 어떠세요? 요새 마음이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렇게 핸섬하고 그렇게 세상 자신만만하게 보이던 그 사람이 어제 자살할까 말까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물어보지 않고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돌아가신 친정아버지가 다시 살아서 돌아오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는 혹시 못할 수 있어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조금 제일 쉬운 거 있잖아요. 천사의 미소. 잘 오셨어요.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살맛나게 하는 것을요. 그래, 내 인생 한번 살아보자. 저 사람이 나한테 친절한데 그래, 인생은 살맛나는 것 같아. 한번 살아보자.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시리라. 2023년 정말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나의 이웃 중에서 누가 마음이 괴로운지 전화 좀 한번 해주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말 한마디로 저희 연합교회가 더 흥왕하고 부흥되는 복된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은혜로 충만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